10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같이 본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에 달하는 수고와 슬픔들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알아가나이다. 오늘 말씀은 인생과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가장 유명한 영성 작가이자 독실한 크리스찬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이 믿는 것이 생사의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당신이 얼마나 진정으로 믿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라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생사가 달린 문제가 되기까지 또 생사의 문제가 내 눈앞에 닥쳐올 때까지 내가 가진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죽음 앞에 설 때나 앞에서야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또 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그에 비해서 빈약한지, 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세상의 변화무쌍에 흔들리고 좌초되고 변하기 쉬운지를 반증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듯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도 많고 또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성이자 육체의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대로 내 뜻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둠과 죄악된 인생에 그런 인생에 물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SNS에서 올라온 글이 하나 있는데 인생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이 느껴져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글이에요. 젊을 때는 시간이 넘친다고 생각하지만 나이 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팔아 돈을 벌고 나이 들면 돈을 써서 건강을 산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떠나기가 아쉽고 누린 것이 많을수록 마지막이 두렵다. 아무리 부자라도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고 아무리 권력자라도 세월 앞에서는 무력하다. 병들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잃어봐야 가졌던 것의 가치를 안다.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힘이 빠지면 가족마저 멀어진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모두가 친구 같지만 내려오면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정승의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인생 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자식이 없으면 외로움을 걱정하고 자식이 많으면 걱정거리가 많다. 부모에게 재산이 있으면 자식들이 관심을 보이지만 부모에게 재산이 없으면 뭘까요? 자식들은 부담을 느낀다. 학벌이 높다고 효도하는 것은 아니고 배움이 적다고 불효하는 것도 아니다. 몸이 피곤하면 쉴 곳을 찾게 되지만 마음이 피곤하면 쉴 곳조차 없다. 마음이 기영자르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불편하게 마련이죠. 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죠. 욕심이 크면 만족이 어렵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나쁜 사람은 잘못을 해도 태어나지만 착한 사람은 작은 실수에도 괴로워한다.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은 가진 것으로 평가받지 않고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로 사람들은 기억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느냐라는 것이다. 이런 글이었어요. 사실 보면은 철없던 때는 시간이 안 간다고 안달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50이 넘어 60을 바라보고 지그시 나이가 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르냐며 한탄하기도 합니다.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20년만 젊었어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좋을 때 좋은 줄 모르고 있을 때 귀한 사람 소중한 시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밀리언셀러 작가가 있죠. 인간 시장을 소설로 펴낸 김홍신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겪어봐야 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것.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것. 일이 없어 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것.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 이런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것을. 이별해보면 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천사였던 것을. 지나보면 안다. 고통조차도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이란 것.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에서 소중한 사람이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할 상황이나 갑작스럽게 닥치는 곤란한 현실에 대해서 내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느껴보고 체험할 때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도 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다윗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2절 5절에 보니까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영원하지도 않는 물질과 영원할 수도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죠. 복이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또 살면서 갑자기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에 우리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강한 척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약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
갈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내 마음과 같지 않다는 말을 우리는 종종 말을 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졸고 있으니까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들은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역시도 로마서 7장 22절 25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내 속에 죄의 법, 악한 것이 나를 선하게 살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탄식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의 법에 짓눌려서 세상의 어둠과 육신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이유는 왜 그러는 겁니까?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약한 육신은 모든 인생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인간의 본능과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죄의 늪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어둠과 죄의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뭘 해야 될까요? 깨어서 노닥거리고 놀라는 얘기가 아니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과 같지 않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육신과 세상에 끌려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지하며 맡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맡기지 않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구하면 받은 줄로 알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은 이미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결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믿음으로써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핑계댈 이유가 없어요.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보람 없이 보상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 인생만큼 허무하고 허전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 인생만큼 고달프고 고역인 것이 없겠죠.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일이 결코 즐거울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 열매가 있으려면 상을 바라볼 때 성과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도 선한 싸움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끝까지 경주해야 되는 선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다. 우리의 인생이 왜 허무하고 허망하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육신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죄와 죽음과 또 고생과 수고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전도서를 솔로몬이 노년에 죽기 전에 기록한 글이 바로 전도서죠. 전도서에 보면은 첫 번째로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마치 구름과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인생을 살아보니 또 세상을 겪어보니 부귀영화 모든 권세 이 세상에서는 다 지나가는 것이고 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은 노년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팔지가 흔든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물론 정상적일 때는 지팔지가 흔들 수 있겠죠. 그런데 불구가 되거나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는다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흔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말을 하죠.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한다고 말들을 하지만 입에 만약에 혓바늘이나 생기고 성대에 결절이 생기고 후두염이나 기관지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 이럴 때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죠?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솔로몬도 세상에 안 가져본 것이 없고 또 솔로몬은 누려보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이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요즘에 금 한 돈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 넘는다고 그러던데. 집이 금으로 됐으면 얼마일까요? 과연 그 집은 얼마일까? 얼마 주고 살 수가 있을까요? 노려본 것 없이 솔로몬은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고 구름을 잡는 것 같이 헛되다고 말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보고 누려본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과는 별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자가 상대 못 간다는 말이 있고
천석군에게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합니다마는 그런다고 그 인생이 과연 달라질까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결국 죄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가져야 과연 사람은 행복할까? 아주 큰 거부에게, 큰 부자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과연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조금 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파트나 타고 다니는 자가용이 좋다고 해서 실물 자산이나 연봉의 액수가 크다고 해서 그 존재의 가치도 크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의 계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주 유명한 독일의 사회학자 에릭 프롬은 그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소유적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에 의존하는 반면에 존재적인 인간은 자신이 존재하는 것,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거기에는 진실된 용기, 정직한 행동, 그러한 것들로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 소유보다 존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과 언행에 품위가 있다고 하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큰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석이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든다기보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마음이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무리 비싼 보석을 차고 있더라도 그 사람의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난다면 그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하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뭘 본다고 했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소유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소유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기에게 있는 소유물이 과연 없어진다면 그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돈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에게 돈이 만약에 다 없어진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소유적인 인생을 말합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그 사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나를 살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과연 누구입니까? 내 삶의 의미와 내 존재의 가치를 가장 잘 알아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러시아에 아주 대문호 문학작가가 있죠. 톨스토이가 그의 단편소설 3가지 질문이라는 소설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왕은 인생에 풀리지 않는 3가지 질문 때문에 늘 의사결정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 3가지 질문,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과연 언제인가?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세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3가지 질문 때문에 항상 잠을 못 이뤘습니다. 많은 학자와 신하들이 각각의 답을 제시했으나 그 대답들이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요. 급기야 왕은 지혜롭다고 널리 알려진 현자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 현자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왕이 물었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그러자 그 현자는 대답하기를 그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자 왕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그러자 현자는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일은 그렇다면 무엇이란가? 라고 묻자 그 현자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듣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하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있을 때 잘하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칠 수가 있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들을 다 지옥에 보낼 수 있을까? 회의를 했어요. 한 마귀가 그들을 다 죽이고 옥에 가두면 될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왕초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들은 더 좋아할 것이다. 왜냐하면 순교가 가장 큰 영광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자 또 한 마귀가 그들을 잡아다가 기도를 못하게 하고 전도를 못하게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왕초 마귀가 그들은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전도도 하고 더 열심히 기도도 할 것이다. 그렇게 질문이 끝나자 아주 오래 살았던 마귀, 늙은 마귀죠. 그러니까. 오래 산 마귀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도 하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십시오. 다 하긴 하는데 지금 말고 나중에 하라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은혜를 베풀며 지금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며 지금 주어진 시간이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돌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풀의 꽃과 같고 그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한 통계학자 조사에 의하면 그동안 지구상에서 14,530회의 아주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1년에 평균 2.6회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상에 날마다 35,000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전쟁 준비에 연간 5,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600조 원을 전쟁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600조 원을 전쟁하지 않고 나라를 부강하고 국제적으로
기아 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이 세상에 굶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학자 발표에 하면 전쟁을 하지 않고 그 비용으로 서로 골고루 나눠 쓴다면 지구상에 200억 명이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도 이게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인간의 욕심의 욕심과 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죠.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로 파괴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